제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들리는 인생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백성들한테 여러분 모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에스라 학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을 읽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8장 1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근데 여러분 이게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 수문 앞에 백성들이 모인 겁니다. 몇만 명 모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 학사의 여호와의 율법을 읽는데 여러분 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새벽에 모였어요. 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보세요. 두 손을 들면서 아멘 아멘 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귀를 쫑긋 세우고요 에스라 옆에 쭉 레위 사람들이 옆에 섰죠. 오른쪽 왼쪽에 7명 8명.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하면 그걸 듣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계속 전달하면 시간 오래 걸리겠죠? 지루하죠? 그러면 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면서 확신하는 건 뭐냐면 조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에스라가 모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모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원해서 모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는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말씀을 들어 다 깨달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인생이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네. 이 차이는요 한 가지예요. 인생의 질문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인생의 질문이 너무 궁금한데 그 인생의 질문을 아시는 분은 해답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말씀이 들려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에스라에게 요청해가지고 다 모인 줄 아세요? 우리를 바벨론으로 포로되게 하시더니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넘어가고 페르시아가 다시 우리를 놓아줘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가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할 거면 가게 하시지 말지 왜 우리를 그렇게 보냈다가 다시 데리고 오셨다가 지금도 성벽을 재건했는데 안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요 수백 가지 질문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느헤미야에게 해도 느헤미야가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에스라에게 물어도 에스라가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7장을 보면요 시온의 나의 백성들이 오직 이렇게 말하는도다. 여호와는 나를 잊으셨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셨도다. 여러분 이게 질문이에요? 단정이에요? 단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마디 차이인데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엘리알리 라막 사박다니 시편 22편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질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극명하게 한 가지가 차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질문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네. 여러분 오늘도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실 때
인생의 문제를 질문화해서 가지고 오신 분들은요, 말씀이 틀려요. 그런데 그냥 습관으로 앉아서 내 인생의 질문을 모두 내가 단정지어서 그렇게 해결한 사람은요, 질문이 없어요. 내가 힘든 이유는 죄가 많아서 그래. 근데 다 죄 줘. 예. 내 인생이 이렇게 공허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래. 돈만 많으면 내가 공허하지 않지. 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그 인간 때문이야. 이렇게 내 마음속에 삶의 문제를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질문을 만들어낸 사람은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귀가 닫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갈급하죠. 심령이 가난해요. 왜? 마음속에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재건하게 하셨습니까? 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면요, 정말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꽉 찹니다. 네. 근데 여러분, 강사 목사님이 강단에 서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도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왜? 전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올라온 거예요. 병든 사람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모두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올라와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냐면요, 갈급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올라와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아멘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문제가 없다는 건요, 내가 교만해서 이미 내 상식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것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인생은 질문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는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죽어 있다면 그 질문을 죽인 내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질문에 해답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다리고 매달리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네들이 원해서 요새 율법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며 손들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던 이유, 첫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왜라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되었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포로되게 하셨고 그 오랜 기간 동안 포로되게 하셨다가 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나요? 하나님,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율법을 듣습니다. 여러분, 모세율법이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울어요. 어느 대목에서 울었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대목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포로되었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었군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잊었었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고 우상을 숭배했군요. 그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벨론으로 포로되게 하실 수밖에 없었군요. 그 하나님, 그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포로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출애굽기를 읽으며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를 읽을 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울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 Y 퀘스천이 있어요. 여러분, 그 Y 퀘스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는 고난이 끊이질 않아요? 하나님, 왜 나를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픈 일만 벌어지나요? 왜? 라는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신 적이 있어요. 그 모든 삶의 질문은요, 말씀이 들리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교만하게 함부로 막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어찌하여라는 질문이 뭐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장 많은 질문을 드린 사람이 누굴까요? 시편에 나와요. 다윗이에요. 믿음이 가장 큰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어찌하여란 말이 시편에 18번 나오고요, 욥기에 16번 나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가시를 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눈이 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이 고백이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향한 질문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질문을 주시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대1로 에스라 학사 앞에 앉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에스라 학사는요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그 읽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 오늘도 예배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요 질문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걸 마음속에 새기고 큐티할 때도 그 질문을 가지고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질문을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 왜 이 문제는 정말로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질문의 해답을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미디어가 발달했는데요, 지금도 라디오에다가 녹음해 가지고요 그 나라 언어로 녹음해 가지고 비행기로 뿌리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근데 그 선교단체를 처음 시작한 한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혼자 시작하는데 좋은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좋은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사람들 만났는데 아니다 하셔서 계속 동역자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한 자매님이 와서 선교사님의 비전과 제 비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저도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시면 우리 동역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큐티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자매와 동역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질문이죠.
큐티하는데요. 시편 말씀을 주는데 Come to the Lord with the joy.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라라는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자매 이름이 뭐냐면 조이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그 자매와 동역을 시작했는데 그 사역이 커져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질문이 있는 사람은, 삶 속에 질문이 있는 사람은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요, 그냥 말씀을 읽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그 말씀을 들고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서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해요. 그 간절함이 그 속에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예배하기 전에 내 삶의 문제를 집약하고 내가 함부로 결단하고 해답을 내렸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Y 퀘스천을 올려드리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절정은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 해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독생자를 주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도 질문으로 시작해 부활이라는 해답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의 문제를 전부 해체해서 질문으로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Y 퀘스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해답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요, 두 팔 없고 두 발 없고 발가락만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목사님 아들이. 자살을 3번이나 기도했어요. 베스트업에다 물 받아놓고 죽으려고 3번이나. 근데 여러분, 자살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결단을 내리고 자기가 해답을 만든 거예요. 나는 저주받았다. 하나님이 저주받았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저주받았다. 그리고 자살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3번 자살하고 요한복음 9장을 읽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제자들 물어봅니다. 제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해답을 찾으니까 길이 열리잖아요. 네. 두 번째, 말씀이 들리는 인생은요, 성벽 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성벽은 재건했는데 예루살렘은 텅텅 비어있고 대적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 우리는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Where 퀘스천하고 What 퀘스천하고 함께 물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울지 말고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단 것을 먹고 그리고 풍성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성일로 지키는데,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나누라. 뭐부터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제일 먼저 그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뭐하라? 나누어 주라. 하나님, 뭐 해야 돼요? 나 하나님, 내가 예수 구원받고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았는데 이제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예배부터 회복해. 온전한 예배로 회복해. 그리고 사랑해. 사마리아 여인이요, 엄청난 삶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남편을 5번이나 바꿨겠어요. 그 창피해가지고요. 아침에 일찍 와서 물 길지도 못하고 사람 없을 때 12시에 와서 물 길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질문 던진지 아십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하셨는데 당신 조상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라고 하시다. 어떤 말이 많습니까?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곧 오너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질문 받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그 질문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예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바꿔봤지만 인생이 해결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뭐부터 꼬였는지 알게 하세요. 모든 회복의 시작은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삶이 복잡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질문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질문이 있다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없다는 건 교만이에요. 질문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다윗이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질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요나단이 있는 데로 가요. 그리고 요나단한테 질문해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예요. 여러분 물론 때로는 사람에게 질문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질문을 내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세요. 특별히 하나님께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뭐라고 여쭤보냐면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인도하셨죠. 그 인도하심을 받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성벽 건축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뭐 해야 되지? Where should you go? 어디로 가야 하지? 라는 질문이 생긴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떠나라니까 떠나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건축하라고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은 뭐죠? What's next? 라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What's next? 라는 질문이 있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 순종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순종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하나님 나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있으라면 있을게요.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그러면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시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계속. 그 질문이 있으니까 큐티할 때도 보고 예배 때도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시나.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아이고 난 다 알아. 다 알아. 난 이쪽으로 가면 돼. 다 알아요? 그러니 말씀이 안 들리죠.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가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 양문으로 인도한다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렇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계속 양이 목자 음성 듣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말하면 양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거죠. 지금까지 목자 따라왔더니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쫓아오니까 너무 좋으세요? 아멘?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돼요? 계속 귀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 뭐가 있다? 질문이 있다. 어떤 질문이 있다? Why question이 있다. 어떤 질문이 있다? Where question이 있다. 어떤 질문이 있다? What question이 있다. 욥기 23장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하여가 16번 나와요. 욥기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신대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39장에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답하시는 그 시간에 절대 하나님의 답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들리는 인생은요, 어떻게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약해서 너무 약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한 이스라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죠? 너무 본인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리면 어떤 질문을 내려요? 내가 약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돈 없어서. 무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도 돈 없어서 무시당했고 우리 어머니도 돈 없어서 무시당했고 교회에서도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강해지려면 뭐 해야 돼요?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해답에 답을 내가 내려버리고 막 뛰는 거예요. 그쪽으로 막 뛰어. 근데 그 길이 옳은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사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가 강하기 원하지? 그러면 나눠주지 않고 막 다 쌓아둬야 될 것 같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너희들이 진정으로 강해지려면, 진정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강해지는 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야. 어떻게, how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해답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항상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여러분, 강한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다 나오듯이 기쁜 사람이에요. 우니까 느헤미야가 더 이상 울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기뻐하라고. 그래서 서로 나누고 하니까 기쁘잖아요. 여러분, 기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기쁨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섬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가시를 제거하는 게 강해지는 게 아니라 가시를 품고 인내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그게 강함이에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자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여러분, 최자실 목사님 아시죠? 조영희 목사님과 같이 사역 시작해가지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최자실 목사님 기념 기도원이죠. 최자실 목사님이 은혜 받고 40 넘어서 순복음 신학교 들어가셨어요. 조영희 목사님과 같이 동기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12살 때 이성복 목사님 부흥에 참여했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그래서
성령 체험하고 크리스천이 됐는데요. 이분이 그때 당시에 1920년대잖아요. 20, 30년대 사업 수완이 너무 좋아가지고 해방된 날부터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30대에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따라오는 게 있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바늘 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지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요. 열흘 있다가 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렇게 잘 되는 사업이 폴짝 다 망하고요. 심장병 찾아와가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집에 못 있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강팍해지면 절대 그런 질문 던지지 않습니다. 최자실 사장님이 그때 삼각산에 올라가서 구석에 가가지고요. 옛날에는 그 가루약 있잖아요. 독약이 그렇게 생겼었나 봐요. 가루약, 독약을 준비해가지고 자살하려고. 내 인생 뭐 있나?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딸도 죽었는데 나도 확 죽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약을 딱 열어가지고 입에다 탁 털어내려고 그러는데 돌풍이 불어가지고 후식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약이. 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재수가 이렇게 없나? 죽지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약 사러 내려가는데 삼각산 그 위에서 친구를 만난 거예요. 야, 네가 여기 웬일이냐? 너는 웬일이냐? 나는 이 삼각산에 부흥에 있어서 왔다. 그래서 최재일 목사님이 어렸을 때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나 보고 죽자.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나? 그래가지고 그 삼각산에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집회 강사가 누구예요? 12살 때 은혜 받았던 이성복 목사님. 32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이 여러분 보이세요? 말씀 듣고요,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이 책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떠났다가 다시 만나게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오는 울음, 바로 그런 울음을 울고 있었다. 나는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어디서 기운이 나오는지 내 기도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하룻밤과 하루낮을 기도와 찬송으로 보내고 나니 아쉽게도 부흥회는 끝나고 말았다. 목숨을 끊기 위해 삼각산 골짜기로 찾아들었던 최자실을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고.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100% 달라집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틀려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겸손하게 내가 함부로 내 삶에 판단하며 내렸던 질문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삶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올려드리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하셔야 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때 꼭 말씀으로 주세요. 성경 말씀과 연결되지 않은 답은요,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삶의 닉 위치시도 요한복음 9장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주세요. 그래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